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느렸으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라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광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찾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심으로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나타난 때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이 있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만만치 않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 얼마 전 금신상 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하자 다니엘은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왕의 꿈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7절에 다니엘은 왕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이런 꿈을 꾼 것, 그리고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경고가 꿈으로 나타난 것은 왕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경고로 삼아서 왕이 악한 길,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서 돌이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12달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달이면 1년이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나 중심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갑자기 총명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같이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그 삶을 살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궁을 거니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낸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낸 거지 하는 순간 그 지혜와 총명이 빼앗기고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결국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이후에 12달, 1년이 지났음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8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의 경고를 꿈 해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키기 원하시고 회개하여 살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저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첫 번째는 그런 꿈을 안 꾸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꿈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었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을 곁에 두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저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꿈으로 경고하셨고 두 번째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을 곁에 두심으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한과 때가 있으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한과 때가 있습니까? 바로 징계와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는 순간 지혜와 총명을 잃고 들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시고 어떻게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시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십니다. 이 심판과 징계의 차이가 있는데 심판이 악인을 위한 영원한 형벌과 처벌이라면 징계는 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겐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결코 형벌이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한 심판 같은 시간과 과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을 결코 버릴 수 없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징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지라도 돌이키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심판과 같은 징계가 있을지라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처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4절에 읽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들짐승과 같이 소와 같이 풀이를 뜯어먹고 독수리와 새와 같이 손톱이 길어지고 이제 정말 들짐승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들짐승과 같이 살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냐, 내가 이 왕의 왕이었는데 좀 정신 차리자 하고 정신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한이 참에 하늘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궁과 이 나라를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스스로 총명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무지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돌이키지 않자 징계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참에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인내와 더 큰 기회, 그리고 사랑의 징계뿐만 아니라 더 큰 회복을 우리에게 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악한 길에 떠나지 않으실 때 그저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죄를 미워하기까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 주고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징계로 끝맺지 않으시고, 때가 차고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이전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더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들 앞에 늘 겸손하며, 또한 마주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징계 회복을 분별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오늘 내만집 기도는 우리 선교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부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할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에 재능과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안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징계하시며 그 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총명과 지혜를 뺏어가시면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저 눈의 만족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와 징계와 회복을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